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시간도 좀 걸렸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도착한 곳이 동방 땅에 있는 우물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동방으로 가서 거처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들이 사는 곳이 동방이거든요.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이제 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목동들이 이제 양떼를 먹이다가 이제 물을 먹이게 될 때가 되면 우물가로 온단 말이에요. 우물가로 오면은 라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로 갔더니 이미 목동 둘이는 자기 양떼를 물고 와 있습니다. 다른 목동들은 자기 양떼를 또 끌고 또 오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물을 덮은 넓적한 돌인데 그 돌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못 드는 거야. 목동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초장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우물가에 가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너희가 아느냐 했더니 안다. 그가 잘했느냐? 평안하다. 그 목동들 하는 말에 그의 딸이 양떼를 몰고 지금 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라헬에게 내가 라반의 생길이고 그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라헬이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 생길이 왔다고 막 하니까 막 라반이 막 좋아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자기 누이 아들을 만난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야곱을 기쁘게 환영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한 달 동안 살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뭐 항상 이렇게 내 집에 붙어 있을 수는 없고 내가 이제 품삯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라. 네가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품삯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라반이 품삯을 정해가지고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고 라반은 너가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을 내가 일을 할 테니 그 둘째 딸을 나의 신부로 주세요. 그게 품삯이에요. 그러면 라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반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때 농경사회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품삯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일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년에 소 2마리 아니면 양 30마리 은 뭐 100냥 이런 식으로 품삯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정한 것은 재물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있어야 목축업도 할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첫째가 중요한 것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있어야 집도 지을 수 있고 우물도 팔 수 있고 내가 먹고 쓸 수 있으니까 100사람이면 100은 그 품삯을 물질이라든지 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내를 선택한 것은 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라반도 야, 이놈이요 엉뚱한 점이 있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하자. 라반이 그래서 품삯을 그렇게 정했어요. 야곱은 왜 그렇게 품삯을 정했을까? 야곱이 아내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너 아내를 선택해라. 그리고 생육번성하고 많은 족속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와라. 축복을 해주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 오다가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그만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뭐죠? 가서 생육, 번성하고 자손을 얻으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 씨를 얻으려면 아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야곱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을 가졌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물어봤잖아요. 사울 왕은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했고, 에서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너 품삯을 너가 정해라 했더니, 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30장인가요 31장에 가면 20년 후에 또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한상을 보여줍니다. 한상을 보여주는데 라반의 양떼가 있는데 털이 흰 거와 얼룩얼룩한 거고 둘이 딱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야곱이 흰 털을 가진 양떼를 끌고 가서 이제 양을 칩니다. 치는데 그 흰 양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수컷 암컷이 털이 흰 거야. 그러면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털이 흰 게 나옵니까? 얼룩얼룩한 게 나옵니까? 흰 게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얼룩얼룩한 게 나와도 98%는 전부 다 털이 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거는 DNA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한상을 보여주면서 라반 삼촌하고 품삯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라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보여준 한상을 딱 보고 그게 일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식적으로 맞아 안 맞아? 생물학적으로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반이 너가 품삯을 또 정해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삼촌 양떼 중에 흰 양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으고 얼룩얼룩한 것은 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내가 삼촌의 흰 양을 내가 치어서 이 중에서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는 것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흰 털을 가진 새끼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삼촌의 소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품삯을 정합시다. 이렇게 했어. 그래 그 소리를 듣는 라반은 뒤를 돌아서 가지고 웃었어. 왜? 흰 털을 가진 어미가 새끼를 놓으면 전부 다 무슨 새끼나? 흰기내니까 전부 누구 것이 돼?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카야 그래 하자 해가지고 3일길을 이제 떨어져 가지고 야곱이 이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새끼를 뵐 때는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냇가로 데려가요. 냇가로. 그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상을 받지만 야곱도 그걸 100%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의심스럽고 걱정도 되고 새끼 나면 얼룩얼룩한 게 나와야 내낀데 자기 생각에는 전부 다 흰기 나올 것 같거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품삯을 그래 정했지만 자기는 좀 불안한 거라. 그래서 새끼 뵐 때 되면은 전부 다 냇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 냇가에 수양부들하고 뭐 가지를 끊어 가지고 그 껍질을 딱 벗기면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가지를 물에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줄렁줄렁줄렁 하면은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이 줄렁줄렁하면 하얀 게 보이고 검은 게 보이고 하얀 게 보이고 검은 게 보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룩한 거 놔야 돼.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꼽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버드나무하고 무슨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꼽았다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 그걸 꼽았다고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게 나왔어요.
아니면 안 꼽아도 얼룩얼룩한 게 나와야 됩니까? 안 꼽아도 얼룩얼룩한 게 나와야 돼. 누구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인간으로서 또 의심도 가고 못 믿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거 꼽아가지고 봐라. 그 새끼를 뵐 때 너가 얼룩얼룩 하얀 게 막 물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너가 그런 새끼를 낳아야 돼. 야곱이 안심찬에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 삼촌하고 계획을 분석을 정했어요. 정했더니 라반은 기분이 좋아 죽는 기라. 너가 7년 쎄 빠지게 해봤자 너 재산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러나 야곱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라반 삼촌하고 분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을 쳐서 새끼를 낳았는데 비실비실한 것은 전부 다 양 새끼가 전부 다 흰 게 나오고 튼튼한 양 새끼는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게 나왔어. 그게 6년 동안 새끼를 막 놓는데, 보통 한 마리 놓는다면 막 야곱이 치는 양은 막 2마리도 놓고 막 3마리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생력 번성하래 해가지고 막 양떼들이 새끼가 막 팍 불어나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곱은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엄마 태중에서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왜 태중에서 선택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택했습니까? 왜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자기 일을 해가십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랬더니 딱 생각이, 지혜가 떠오르는 거야. 이삭이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자를 딱 생명으로 탄생을 할 때 큰 놈에게는 육체적인 것이 많이 갔어, DNA가. 그런데 야곱에게는 영적인 DNA가 많이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DNA가 많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 딱 나타나는데, 야곱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육체적으로 약해요. 약하니까 힘에 밀려서 뒤에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딱 잡으면서 안 돼! 왜 잡았어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땡겨서 지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딸려 나와 버렸어요. 왜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죠?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장남이 받는 거거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버리면 그 복이 누구 것이 돼? 에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발꿈치.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발꿈치 잡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야곱은 그런 DNA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랄 때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모계사역이니까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과 역사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르치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가정에 머문단 말이에요. 늘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교육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마음에 담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라오는 것이 벌써 달라요. 태어날 때도 벌써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DNA,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DNA가 에서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이제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삼촌 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레아 라헬과 함께 뭐 양을 치다가 뭐 앉아서 대화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함께 다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자기 조상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왔었는데 또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 애굽 바로 왕이 우리 할머니 리브가를 탐내가지고 왕실로 끌고 갔는데 막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에 뭐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 그랄에 거할 때에 막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렀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막 100배를 줬다 하든지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거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한 거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뭐 이런 뭐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리브가와 레아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라헬은 그걸 귀담아 듣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같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막 그 말씀을 막 더 듣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아는 거기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어요. 라헬과 레아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진 자가 라헬이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과 레아의 생각이 맞는 거야. 영의 흐름이 맞는 거야. 그러면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맞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지.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했을 때 레아는 막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막 다른 거 하자 하고 막 분위기를 뭐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럼 레아는 그걸 더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큰 레아보다 작은 라헬에게로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한 가지를 시키면 두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해내는 아들은 그 아들의 마음이 가 안 가요? 가죠. 그러나 부모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 속을 썩이면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 안 가? 안 가죠. 그래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예쁜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듣고 믿고 막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막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끝내시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같이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씁니까? 믿는 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간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본문에 보면 라헬은 그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표현적인 것이고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무지한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은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애적인 표현을 이 표현을 적어놨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자, 어둡다. 영적인 말을 듣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을 표현할 때는 곱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곱고 아름다운 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그 마음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통하는 그 태에서 야곱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야곱이 원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헬은 외모적으로 곱고 아름다워서 야곱이 선택을 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이 성경은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의 부인을 보면은 남자가 멋지게 생기면 부인도 멋지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대충 보면은 못생겼어. 키가 작은 여인에게는 키 큰 남자를 원해요. 근데 키 큰 여자는 큰 거 싫어해. 작은 걸 원해. 깡패들을 보면은 부인들이 예뻐 안 예뻐?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남자를 부인은 아예 못생긴, 그게 궁합에 맞다네.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부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더만 너무 아닌 기라 오징어 삐뚤어 말라진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 그 눈에 그걸 좋은 기라.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곱고 외모적으로 곱고 아름다워서 선택을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통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뒤에 내용들이 이제 12아들을 레아가 라헬이 아들을 놓는 거 보면 라헬은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삼촌에게 작은 딸을 주세요 하는 것은 그도 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밀은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또 7년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농사가 끝나면 품삯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은 월급이죠. 매달 주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데 가면 주급입니다. 매주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동일을 하시면 일당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7년 품삯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야곱이 딱 7년이라 말했어요. 7년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야곱이 왜 삼촌한테 7년으로 말했을까?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는데 7년을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7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천지를 6일 만에 만드시고 이래야 되는 날에 씻었나니 그 날이 안식일이죠. 제 7년은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희년. 이 세상에 대환란이 온다는데 몇 년 동안 와요? 7년 옵니다. 7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7자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 사람들은 럭키 세븐 7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7년이라 했냐면 삼촌과 내 사이에 품삯을 정하는데 그 당시에 삼촌은 힘이 있고 야곱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삼촌 집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삼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의 아들들도 보니까 이 보통 애기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라반 삼촌 집에 믿을 자가 없다. 삼촌도 못 믿겠고 형 동생도 못 믿겠고 내가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삼촌하고 품삯을 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품삯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써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것은 삼촌과 내 사이의 품삯을 정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 품삯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7년을 한 거예요. 7년. 7일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내 하나 데려오는데 7일 일해주고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7년 일해.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죠. 아내를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했죠. 그리고 장자권을 획득할 때도 그랬고,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고, 누구 시킨 대로 했어? 어머니 시킨 대로 했어. 어머니한테 누가 시켰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산 게 없어요. 모든 결정은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면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행의 장자를 떡국이 아니고 뭐죠? 팥죽한 거 그러고 막 사고 막 도망치고 막 그도 막 낮에 도망 못 가 밤중에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런 인생을 산 야비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야곱으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이 믿어먹고 야비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을 정쳐먹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결과는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순종하고 머무렀더니 그 해 100배로 받았죠. 마태복음 13장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해서 갑절로 버리도 거의 성공한 거죠. 아니 내가 하나 심었는데 2개 얻으시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람이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30배라 30배. 그 전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연단해보고 복주기까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 안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날 때는 그때부터 몇 배부터 나타나요? 30배부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100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7년 품삯을 정한 것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나이를 선택한 것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14년 동안 얻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아내가 오면 그 시녀도 같이 따라와. 원 플러스 원이라. 둘이 얻었는데 둘이 더 왔어. 마누라가 몇 사람이 돼서 이제 4명이 됐어. 그러니까 4명에서 이제 애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뽑아낼 때 이 아이들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DNA가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간 DNA대로 특성이 나타나요. 특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놓잖아요. 그 DNA는 엄마, 아빠 DNA 좋은 거 안 좋은 게 섞이가 내려와요. 엄마, 아빠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섞이가 내려온 것이 내려와요. 좋은 것은 천대까지 내려오는데 안 좋은 것은 3, 4사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태어나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그 바른 유전자를 자식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부모가 폭력성이 있으면 그 아들은 폭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DNA입니다. DNA를 다른 말로 하면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칠 수가 있을까 못 고칠까? 이 고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엄청 노력해야 돼요. 습관이 왜 생기죠? 자꾸 반복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술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술 한 잔하고 또 내일 2잔하고 모레 3잔하고 계속 먹으면 그 술의 인이 내 몸에 딱 박혀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안 피우면 손이 떨려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미쳐버린대. 정신이 없대. 그런데 담배 한 대 딱 빨면 거기 딱 없어진대. 그러니까 담배 니코틴이 뱃속에 니코틴이 그게 딱 노란 게 딱 뱃속에까지 있는데 니코틴이 부족함이 딱 느끼면 안에서 막 한장을 한다는 거예요. 담배 이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독이 됐느냐? 습관이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인이 박혀버려요. 그건 중독이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안 좋은 거는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거든. 하나하나 조금 멀리 해야 돼. 조금 멀리. 좋은 거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습관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DNA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야. 위에서 꾸중물이면 밑에는 자식들은 꾸중물 마시는 거예요. 위에서 맑은 물이면 밑에는 맑은 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 저주와 복을 너 목전에 놔두겠다 그러거든요. 그 목전이 어디죠? 자식이에요. 부부가 자식을 보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하는 자식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낳아서 내 자녀가 그리 사는 걸 보면 부모 눈에는 피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포기하겠다. 그걸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내 아내로부터 태어나는 12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 우리도 야곱같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하지?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생각이 많아야 돼요. 야곱 속에는 그런 영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1도 없고 세상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쓰시겠어? 좋은 DNA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안 좋은 DNA가 꽉 차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고, 세상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세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안 만들어줘.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막 그럼 내가 실수를 많이 하면 막 거울을 보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라, 너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남이 나한테 욕하면 내가 가만 안 있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욕을 해야 돼. 욕을 보고 고쳐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도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간 천국에 여러분 자손들이 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